감독님 나오실 때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남근영 목사님하고는 아주 친합니다. 친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같은 달 태어났어요. 같은 해, 나이도 똑같고 생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둘이 뭐 누가 형인지 동생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같은 날 1시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쌍둥이인데 서로 떨어져서 지금 있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로 또 한 형제같이, 형제보다 더 친하죠. 사실은 누구보다도 더 친합니다. 멀리 있어도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있고, 또 기도하면서도 날마다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또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왔는데, 오늘 이렇게 또 목회하는 자리에 와서 부흥성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의 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삶을 사는데, 신앙생활의 행복은 영적으로 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늘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된다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통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헛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늘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찰떡궁합은 육신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되어야 한다.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문제가 슬슬 풀리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또 영적인 삶이 뭔지도 모르고 믿음의 세계가 어떤 건지도 모르면 신앙생활은 헛한 거죠. 신앙생활은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서로 통해야 되고 또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되고 말씀을 통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 설교는 여러분 목사님한테 너무너무 잘 들었을 테니까 저는 이제 이런 얘기로 슬슬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있어지는 문제들,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풀어가야 할 문제들, 그리고 또 믿음의 식구들끼리 서로 풀어가야 할 문제들, 그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은혜 엔돌핀이 풍성하게 생산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그럼 어느 때 은혜 받느냐? 여러분, 은혜를 언제 받을까요?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도 충만히 받아야 하죠. 예배 드리면서 그냥 시간은 지나갔는데 집에 갈 시간이 됐는데 내가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그 사람은 그날 예배는 헛들인 거죠.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한 가지, 많은 것 들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한 가지는 알고 가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예배 드리셨는데, 그죠? 난 예배 잘 드리셨는데 한 가지는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신 분들이 많구나.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는 기억나야 돼요. 한 가지.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 보면 한 90%는 한 가지도 기억 안 나요. 90%의 교인들은 한 가지도 기억 안 나는 거예요. 10%의 교인이 한 가지 정도 기억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까마득해요. 90%의 교인이 그 한 주간 동안에 설교를 서너 번 듣고도 한 가지도 기억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그냥 세상의 이야기를 쫓아서 친구들이 말하는 말을 따라서 그냥 우왕좌왕하며 살다가 주일날 되니까 또 교회 와서 앉았다가 한 가지로 알아듣고 가면 좋은데 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 1년 동안 주일날만 나와도 52번 아니겠어요? 저녁까지 나오면 104번. 아마 여러분 100번은 교회 나오시잖아요. 일주일에 뭐 2번 나온다고 해도 100번 나오잖아요. 100번 나오는데 10가지는 알고 100분의 11조 10가지는 알아야 될 텐데 10가지를 알고 있는 교인들이요 별로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1년 동안에 나 10가지는 알고 있다. 그러면 정말 은혜입니다. 10가지. 그런데 푸른사랑 교회는 아마 10가지는 훨씬 더 알고 있겠죠. 근데 저희 교회는 이 10가지 정도 알고 있는 교인이 많지 않아. 그러니까 목사인 저는 좋죠. 또 가르치고 또 하고 또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잊어버릴까? 듣는 걸까? 듣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할 때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영원히 춤을 추는 기도 시간이 되도록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그런 기도를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영혼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깨어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은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염되고 쓴 뿌리고 있고 딱딱해진 심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평생 쓰실 수 있는 그런 마음밭으로 내가 바뀌어지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를 쓰시려고 하는데 나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쓰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쓰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기다리실까요? 쓰실 수가 없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힘써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 가야 합니다.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자, 21절 말씀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렇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그 다음 수다한 사람들이 돌아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또 24절 보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되죠. 신앙에서 교회가 한 일들, 또 목회자가 한 일들, 신앙의 동역자들이 한 모든 일들은 우리가 믿고 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다 믿고 가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러죠? 때로는 내 마음속에 의심하기도 합니다. 정말 잘했을까? 다 했을까? 저렇게 했을까?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죠. 신앙은 열심인데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 약한 겁니다. 믿음은 있는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준비하고 실천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자꾸 길을 내어드리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야 됩니다. 부모님들 보면 자녀 교육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녀 교육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자녀 교육에 대한 책 한 권 읽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교육이 될까요? 책 한 권 읽지 않으면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성령은 충만한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움받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주의 손길이 함께 하심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에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역사가 믿음의 길에 승리가 있어지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면 쉽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주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복을 간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에는 항상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하죠.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힘이 주시니까 우리는 용기 백배해야 합니다. 내가 일하는 것 같지만 내가 일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게 되면 교만해지죠. 자신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들이 누구인가요? 환난을 기회로 삼고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철저하게 환난 가운데서도 기회로 삼는 사람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냥 가만히 고난만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고난 속에 성숙을 넣어두셨어요. 성숙을. 그래서 가난과 환난 뒤에 효도도 넣어주셨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부잣집에 효자 안 난다고, 가난한 집에 효자 난다고. 요새는 이것도 틀린 말도 돼요.
부잣집에도 효자 날 겁니다. 잘 가르치고 잘 훈련한 그런 가정에는 부잣집이든 가난한 집이든 상관없이 효자가 날 거예요. 하나님은 환난을 기회로 사용하는 자들을 사용하시고 끊임없이 주의 나라, 주의 뜻대로 살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목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어진 가난과 환난 다 기회로 사용할 줄 아는 안목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모든 것, 내가 가난하든 부한자든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우리 가정에 은혜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면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들의 강점이 무엇일까요? 고난 가운데서 이겨낸 신앙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한국교회가 세계교회 가운데 던져줄 수 있는 것인데 바로 신앙 선배들의 강점이죠. 고난 가운데서 이겨낸 신앙. 그들을 복 주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20절 보면 그 중에 구브레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입니다.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고정관념을 깨고 그런 얘기입니다. 고정관념. 여기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 전했다. 헬라인은 이방 사람을 상징하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아요.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어떤 틀에 막혀서 거기에 갇혀가지고 몸짓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는 마귀의 허를 찔러야 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자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돈 벌어서 남 주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돈 벌어서 남 주자. 공부해서 남 주나? 공부해서 남 주자. 우리는 사고를 전환시켜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바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그 사람을 깨뜨려 주시면 바로 어떤 인격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릇으로 바꾸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처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러면 우리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자. 생각을 완전히 탈바꿈하고 가요. 돈 벌어서 남 주냐? 돈 벌어서 남 주자. 공부해서 남 주나? 공부해서 남 주자.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건 사람이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깨어질 때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가지고 고정관념을 깨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갇혀있는 모든 것들을 깨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의 인격 됨됨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쓰셨는데 어떤 사람을 쓰셨느냐? 24절 보니까 착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은 자연 인격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것은 신앙 인격이 훌륭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인격과 신앙 인격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자연 인격은 훌륭해. 또 반대로 신앙 인격은 정말 훌륭해. 그런데 이 둘 중에 한 가지만 훌륭하면 어떻게 될까요? 밸런스가 안 맞아. 균형이 안 맞는다 말이죠. 한 군데서는 잘하는데 한 군데서는 엉망해. 이쪽에서 잘하면 이쪽에서 엉망이고 이쪽에서 잘하면 이쪽에 엉망이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연 인격도 훌륭해야 되고 신앙 인격도 훌륭해야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훌륭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인격은 훌륭한데 자연 인격이 못 따라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새벽 예배 다녀오면서 할머니들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주님 위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의 집에 밭에 들어가서 호박 하나 딱 따가지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된장찌개 끓여 먹으면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여주는 거죠. 자, 신앙 인격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근데 자연 인격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자연 인격이.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분 안 계시겠죠? 우리가 삶의 적용이 필요한 부분인데 다 자연 인격도 신앙 인격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이어야 됩니다. 23절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은혜를 보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23절에서 중요한 건 동사입니다. 동사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보았다, 기뻐했다, 고운했다. 내 삶에 적용하고 확인하면 자연 인격과 신앙 인격이 갖춰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은혜를 보았다.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은혜를 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문제만을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나바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만을 볼 수 있도록, 누구를 보든지 내가 은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상대방을 보면서 은혜는 하나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약점만 보게 되면 참 힘듭니다. 약점은 보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늘 은혜만 볼 수 있도록 제게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만 보시면 여러분 성공합니다. 은혜만 보고 살면 행복하죠. 은혜를 보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에게 은혜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어떻게 보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의 눈을 가지고 남들의 단점만 지적해도 그냥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를 볼 줄 알므로 말미암아 은혜를 가지고 문제를 덮어버리는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면 다 은혜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보면서 사실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도 은혜를 가지고 보면 다 은혜가 되는 겁니다. 어설프게 해도 잘못을 해도 시원찮게 신앙생활을 해도 은혜 가지고 보면 다 덮어집니다.
청소를 안 해도 은혜 가지고 보면 다 해결돼요. 그러나 은혜를 안 가지고 보면 뭔가 거슬리죠. 자꾸 거슬려요. 뭔가 얘기하고 싶어요. 뭔가 자꾸 트집 잡고 싶고. 그러나 은혜를 가지고 보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를 볼 줄 알므로 은혜를 가지고 문제를 덮어버리는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 보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입이 험한 사람이 많아요. 요새도 젊은 층들은 입이 험한 사람 많죠? 입이 짧아. 그래서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욕을 하고. 그게 말이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자기가 말하는 대로. 가수들도 자기가 노래 부르는 대로 그 인생을 되어가는 느낌을 받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간 사람이 많죠.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차에 찬미, 죽음에 참여 부르다가 자살한 사람, 이별하다가 이별 부르다가 이별한 사람, 노래대로 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보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은혜 보고 말하는 게 중요해요. 노래대로 된 사람들 많아요. 쨍하고 해뜰 날 그 사람은 정말 그대로도 되죠.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송가 가사도 모르고 찬송 부르는 사람이 많아요. 뭘 불렀냐? 그러면 몰라요. 찬송을 하긴 했는데 무슨 찬송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찬송가에 보면 가사가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라. 여기 3절에 은혜 받는 사람이 많아요.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어떤 사람은 그것만 부른다 그러더라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어떤 목사님은요, 진짜 이 노래 부르고 우편함을 갔더니 우편함에 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자기도 모르는 돈이 자기가 쓸 만큼 들어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370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삼 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우리도 3절이 중요한 거니까. 370장.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험에도 나 주님만 다시 한번 3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렇게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잘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때에 따라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은혜를 보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뻐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즐거워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기뻐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뻐했다. 진심으로 되어가는 일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어른들이 말하는 대로 슬픔의 짐은 나누어지면 나누어진 대로 더 가벼워지고 기쁨의 떡은 떼면 뗄수록 더 커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가이오 장로가 있습니다. 요한 3세에 보니까 남 잘 되는 거 보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남 잘 되는 걸 위해서 수종 들고 남 대접하기를 즐겁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내가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라는 악질 장로가 한 명 있었는데 남 잘 되는 걸 못 견뎌했습니다. 자기가 안 하면 남도 못하게 했어요. 못된 성격이었습니다. 요한이 말하기를 제발 디오드레베처럼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이오와 같은 장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나바는 너무너무 기뻐한 사람이죠. 사람이나 환경이나 사건을 보면 기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의 초점을 맞추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앞뒤 좌우 다 살펴보니까 다 기뻤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도 앞뒤로 바나바입니다. 늘 기뻤습니다. 늘 좋았어요. 이름도 잘 짓는 게 중요하죠. 그죠? 앞뒤가 늘 좋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받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있어야 기뻐하지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나처럼 되어봐라. 기뻐할 일이 있겠는가? 그러나 이 세상에 정말 기쁜 일이 생길 때까지 기뻐한 사람들은 그건 바보죠. 우리는 기뻐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기뻐하기로 결정해 버리면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뻐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복한 신앙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물꼬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고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냈다.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고니의 아들입니다. 권면하고 위로하는 데 전문이죠. 이 바나바가 진짜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을 세우기에 아주 열심히였어요.
평생에 복되기를 원하시면 나보다도 은사 있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서 더 효과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앞장 세워야 됩니다. 우리 푸른 사랑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수고할 사람을 자꾸 앞장 세워서 믿음의 길을 자꾸 승리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썩지 않으려면 교인을 날마다 세물이 들어와야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자꾸 세워가야 합니다. 바나바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연인격과 신앙인격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자연인격과 신앙인격이 충만한 자가 우리도 되어야 하고, 또 우리 푸른 사랑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이런 신앙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길,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이 승리의 길이 되기를 소망하고, 은혜롭게 나아가고 은혜를 보고 나아가고 기뻐하고 나아가고, 나보다도 은사 받는 사람들 자꾸 앞장 세우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 주일날, 주일 오후 또 수요일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자꾸 한 가지라도 내가 이거 알고 가야 하겠다. 한 시간에 한 가지만 알고 가셔도 됩니다. 여러 가지 알으면 더 좋죠. 그런데 많이 알아가지고 가갖고 다 잊어버리면 소용없어요. 이거 한 가지요. 이번 주는 내 한 가지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겠다.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 보면요, 한 가지 가지고 자꾸 적용합니다. 그것을 삶으로 적용하고 생활로 적용하고 자꾸 받아들이고 나누고 그러면서 자기의 것을 만들어요. 그러나 이것저것도 안 하는 분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따라서 주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통해서 주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세움받고 또 성경을 공부하면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제가 생각하건대 여러 가지 몰라도 하나만 알고 간다 하면 승리한 겁니다. 오늘도 오전 오후 하나만 알고 가시면 승리한 거예요. 하나도 모르고 가신 분들도 제가 보는데 많을 거예요. 그래도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한 가지 하나만 내가 오늘 마음에 담고 가면 승리한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가 내게 축복의 날이구나, 은혜의 날이구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죠? 성경 읽으시죠? 1년에 한 독을 읽으려면 하루에 석 장에서 5장 정도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10분에서 15분, 하루에 한 15분 넉넉 잡고 15분 정도 할애하시면 1년이면 이거 한 독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모르긴 몰라도 하루에 15분을 할애하는 게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잘 읽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읽다가 그 다음부터는 슬슬 밀려가다가 나중에 12월쯤 되면 시편에서 그냥 끝나요. 또 어떤 분들은 잘 읽다가 신약을 넘어가지도 못하고 구약에서 끝나요.
성경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기를 작정하시고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읽으면 성경을 쭉 앞에 읽어야 돼. 표가 있죠? 여러분 성경 읽는 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표를 하나 가지고 체킹하시면서 잘 읽으셔야 돼요. 오늘까지 민수기 읽고 있는데 민수기 읽으면 오늘까지 읽은 겁니다. 성경을 쭉 따라 읽으셔야 돼요. 중고청 성경 잘 읽어야 돼. 성경 안 읽잖아, 그지? 성경 안 읽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하다가 그냥 끝나고 말아요. 내가 중고청 잘 알아. 어디 읽었냐 그러면 대답 안 하고 슬금슬금 웃다가 끝나 그냥. 성경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말씀을 따라서 읽어가는 거 그게 여러분 생애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성경을 착실하게 공부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생애에서 꼭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훈련하는 그 일이 풍성해지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동안 주님 앞에 변함이 없이 쓰임받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믿음의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늘 도와주고 옆에서 격려해주고 함께 끌어가는 것이 필요해요. 요새는 이게 잘 안 됩니다. 성경 읽기도 잘 안 되고요.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는 것도 엉망이고. 여러분 같이 이렇게 집회에 와서 앉아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고 또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움받기를 갈망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늘 은총의 손길이 떠나지 않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나바처럼 우리 편에서는 자연인격과 신앙인격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남들을 앞으로 세우는 충성된 주의 백성들이 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나라에 공헌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신앙의 역사가 새롭게 되는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바나바처럼 믿음의 길에서 모든 사람들을 권면하면서 끌어갈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갈망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세운 사람이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도 또 여러분의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같이 권면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격려하면서 그럼 여러분 신앙도 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같이 천국에 가는 거죠.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웃으면서 신앙의 길을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축복된 사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날 피곤하시죠? 오전 오후 정말 피곤한 시간입니다. 지금 제가 봐도 여러분 가운데 3분의 1은 졸고 있어요. 졸고 있어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졸릴 시간이에요. 시간이. 그러니까 지금 듣는 둥 마는 둥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또 들을 수 있는 귀도 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축복의 시간, 말씀의 시간, 또 내일 새벽과 또 저녁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부흥되고 믿음의 길에 승리가 있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행복한 시간들로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여러분들의 귀를 여시고 마음도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행복한 시간, 귀한 집회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의 성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나라 주의 뜻대로 걸어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푸른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의 성에 도우시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전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봉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는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으로 거듭나지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시간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주의 더 큰 역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436장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노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수히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좋던 어디 되는가 봅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원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예, 우리 이번 부흥회가 열렸는데요. 이제 내일 새벽에는 5시, 저녁에는 7시 반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늦게 끝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걱정 마시고 시간 참여하다 보면은 이슬에 옷 젖는다고 여러분들 이번 부흥회에 큰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쏟아져서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고 또 믿음 안에서 바로 서고 또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시기